희망찬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마다 이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새로운 꿈, 또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새해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의 첫 해가 뜨는 그때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올해도 수십만 명이 동해안으로 몰려갔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은 울산에 있는 간절곶이라는 데예요. 오늘 아침 7시 32분에 해가 떴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이게 복주머니, 크고 작은 복주머니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해맞이하는 모습들이 뉴스상에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새해 간구와 또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해 기도 제목들을 아마 여러분들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올 한 해 동안 붙들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혹 아직까지도 새해 결단 기도 제목 제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어졌어요. 특별히 올해는 이 1월 1일 이 주일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게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꿈은 무엇입니까? 아마 저마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직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라 그러고 그래서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꿈과 소원을 위해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꿈과 또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역시 녹록한 현실이 아닙니다. 이제 기가 따가울 정도로 코로나로, 전쟁으로, 또 기후 문제로 여러 상황들이 정말로 힘듭니다.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 것 같아요. 뉴스의 절반 이상은 이런 내용들로 계속 채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정말 어찌 말하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 더 성경에 비춰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이 요셉에 등장하는 이 애굽의 기근의 때, 이 기근의 때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이어지는 기근의 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고통의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출이 나지 않는 절망의 때,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 기업,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문을 닫은 교회가 통계적으로 1만 교회가 넘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현재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회 모습들이 이제는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때에 등장하는 이 극심한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이 한 소년을 막 이리저리로 움직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구덩이에 갇혀 죽을 위기에 놓이게도 하셨고 또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총리를 받던 위치에서 이 억울한 누명에 쓰여져서 죄수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셨고 또 그 감옥 안에서 꿈을 해몽함으로 결국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가실 큰 계획 속에 이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애굽의 때는 어떠한 때라고요? 기근의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살기 힘들 때,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때,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 가축도 팔고 그래도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내가 노예로 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총체적 난국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고통 가운데 보냈던 그 나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은 기근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아멘. 거기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분명히 기근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예요. 고통의 때입니다. 모두 다 힘들어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요셉을 준비하셨던 그 사건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요셉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어쩌면 인생의 밤 같은 그런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밤 같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러한 이와 같은 일들을 펼쳐가셨고 또 요셉은 이와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 자신의 이 고난, 자신이 당했던 불행들, 정말로 억울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가족들을 이 기근의 때에 이 지옥의 순간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45장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주기로 했던 그 요셉, 이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요셉이 자신 앞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생의 밤과 같았던 그런 지난 날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는 삶을 요셉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자책할 필요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관련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기기는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형님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그것으로 우리의 가족들의 목숨을 건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하신 것, 내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형들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족들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기근의 때, 앞으로 5년 동안 더 이어지는 그 기근의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낮일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밤과 같은 그런 순간에도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인생.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풍요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의 법칙은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다른 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함에 따라 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이 법칙, 이 사회학에서 쓰여지는 용어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젊은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인하여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목숨을 건졌고,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과도 바꾼 이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애지중지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를 봐줄 이 유모를 찾고 구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자기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유모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유모 대신에 잘 훈련된 그런 듬직한 개를 구해서 아이를 돌보게 했어요. 이 개가 생각보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케어합니다. 뭐 사람처럼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바깥에 일이 있을 때에도 이 안심하고 이 개에게 아들을 맡겨둔 채 바깥 일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는 여느 때처럼 개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봅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져서 집에 돌아오는 기가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남자는 허겁지겁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갑니다. 그때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개가 먼저 꼬리를 흔들면서 막 주인을 반기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개의 입에는 온통 이 피범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아이의 방문을 활짝 열어봤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바닥에는, 벽에는 온통 이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자가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가 없는 사이에 이 개가 내 아들을 물어 죽인 것 아니야? 이 개가 내 아들을 물어 죽였어.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 남자는 즉시 총을 꺼내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그 개를 향해 빵 하고 쏴 죽이고 맙니다. 그 빵 소리에 그 순간 아이가 놀라서 깨어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란 이 남자는 다시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먹이고 있는 그 자신의 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이 남자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죽어있는 그 개를 살펴봅니다. 그 개의 다리를 보니까 큰 이빨 자국이 그 개의 다리에 물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 주변을 살펴보니까 뒤뜰에 개에게 물려 죽은 늑대의 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늑대와 혈투를 벌였던 이 충직한 개를 자신의 손으로 쏴 죽였던 겁니다. 개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이 개니까는 아이를 물어 죽일 수 있어라는 이 생각의 틀에 갇혀지는 순간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의 법칙이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틀을 갖고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선생님이 매일매일 지각하는 한 학생을 두고두고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회초리를 듭니다. 어쩌다 한 번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각하는 이 학생이 괘씸했어요. 그래서 아주 호되게 매를 내리칩니다. 이 회초리를 들고 학생을 때린 그 다음날 아침, 이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그 길에 마침 그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이 길 건너에서 길 건너에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학생이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눈에 봐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듯한 그런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 밀고서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선생님의 생각 속에는 지각은 곧 불성실, 이런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들었던 자신의 모습, 부끄럽고 자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이 학생은 날마다 학교 오기 전에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모셔다 드려야 했어요. 집에서는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과 후에는 또 아버지를 모셔다가 집에서 또 병수발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했던 이 학생은 이 요양시설이 24시간 여는 게 아니니까,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전속력을 달려서 학교에 갔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지각한 이 학생은 선생님 앞에 나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어 올립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면서 오히려 선생님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 제자를 따뜻하게 끌어안고서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의 사정을 정말 몰랐었구나 하면서 둘이 한동안 부둥켜 울었다고 하는데요. 이 프레임, 이 세상이 정해놓은 틀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은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프레임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이고 또 관점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냐에 따라서 그 모든 행동들, 그 사건들, 그 모습들이 다르게 보이고 또 그에 따라 다르게 행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자신이 정해놓은 이 프레임에 가둬 놓으면 모든 것들을 그 프레임으로 맞추다 보면은 오류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힘들어지게 되고 또 상대방도 힘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프레임의 법칙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재철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이 목회 생활을 하기 이전에 사회 생활을 하던 시절에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때에 한 학생이 이 사고로 죽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졌는데요. 그 부모님이 모두 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또 온 교회가 큰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철 목사님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4년차 되던 이 92년도에 이 교회 수련회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이 사고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아빠는 교회를 잘 나오는 분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나서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가족 대표로서 인사를 하던 그 아버지는 이 5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민홍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려 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에 때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 아들을 일찍 데려가시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내 아들 장례식을 위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큰 또 은혜 가운데 머물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정 다 똑같이 자식을 잃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수련회장에서 자식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모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고요. 또 한 부모는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도망가잖아요. 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이 그만 베냐민을 낳다 죽고 맙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이 라헬이 아직 이 고향 땅에 도착하지 못한 그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자식이가 이제 숨이 멎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낳은 이 아들을 보면서 베노니라고 지은 거예요. 베노니가 무슨 뜻이라고요? 슬픔의 아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는 엄마 없이 살아가게 되어질 거구나. 그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핏덩이를 안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 히브리 이 사상 속에는 이 오른손은 힘을 쓰는 팔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능력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비록 당신이 이렇게 길에서 떠나가면서 아이를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라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한 사람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베냐민 능력의 아들이라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해석이 달라지지요.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장님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해석 완전히 달랐어요. 또 엘리사의 사건을 볼까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그 사환, 그 게하시가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6절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할렐루야.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심지어는 이웃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나서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그의 인생 과정 가운데는 처참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신용하며 살아가는 것, 누구 때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쓰여졌던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시편 34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방금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렸던 사람이 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석이 달라요. 왜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또 어떠한 일을 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해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올 한 해 모든 세상은 큰 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져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기근의 때에 모두 다 못 살겠다고 말하는 그때에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졌던 것처럼 아무리 힘든 2023년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기근의 때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라. 아멘. 믿음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들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해내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요, 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도요, 또 아들에게 사울에게 쫓기고 또 아들에게도 쫓겼던 다윗도요, 또 왕비에 올랐던 에스더, 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형들의 버림받고 또 감옥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 요셉도 말이죠. 모두 다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을 누리며 신앙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한 해 동안 개간에 차지하라,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목적 설정,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적 설정을 분명하게 했다면 이제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을 말씀과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상황, 같은 현실,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해서 더 나아가서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2023년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